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인사를 하는데요.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들이 있으니까 처음 뵙는데 사랑한다는 말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잠깐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참 포도나무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주님께 붙어 있는 주님과 연합한 우리들이 그 이웃들과 나눠야 될 사랑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과 성도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면 12절부터 17절은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하루 남겨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같이 남기는 애절한 심정으로 주신 이 말씀에서 형제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이 주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의 공동체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12절 말씀은 성도가 서로 나눌 그 사랑의 표본이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주십니다.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형식적인 사랑도 아니고요. 조건이 따르는 사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헌신적인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에 대한 의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교회 다니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당시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 되어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는 서로 싸우고 헐뜯고 소문내고 그게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계속해서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한번 사랑합니다 하고 뒤돌아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지속적인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마음이 힘들고 언짢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절대 방해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편을 가른다거나 분쟁하거나 불화가 있거나 사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셨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사랑을 알고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 여전히 사랑할 것이 많은 이 세상에서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13절 말씀 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기의 친구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랑, 이거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친구들이란 그런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까요? 친구를 이라고 번역된 신약성경 원어를 보면 사랑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들이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은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목숨은 하나밖에 없지요.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 내어준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최고의 사랑임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런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 다음 날 지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실 정도로 열렬히 사랑하시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은 우리들, 또 내일이든 내년이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을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지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본절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써 실천해야 될 그 사랑이 이 정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큰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의인이나 선한 사람을 위해 용감하게 죽는 자들이 더러 있대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할 사랑의 삶인 것이죠. 이 사랑을 행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했던 거예요. 주님이 친구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셨죠.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행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계명의 실천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주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예수님의 제자됨과 예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렸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친구라고 부르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종은 주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시키는 일만 합니다. 반면 친구는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다 알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그 표현은 예수님께서 과거의 제자들을 노예처럼 억압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지금 이후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에 반해 과거에는 명백하게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과거에 종과 같은 위치였지만 이제는 친구가 됐어요. 친구와 같이 주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공유하는 위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이 영적인 깨달음이 더디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선생님이 잡혀가니까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영적 지식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이 15절에 하신 말씀이 결코 틀린 말씀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 관계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친구 삼아 주셔서 가능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제자들 중에는 더러 스스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야, 내가 주님을 선택했어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서 정말 골라서 뽑으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곧 자만과 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선택받을 만한 뭔가가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 올려드릴 뿐이지요. 한편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 아니라 세우셨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하여 세우시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앞선 1절부터 11절에 참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그 포도나무 된 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또 본절에서도 동일하게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특히 가서 열매를 맺으라.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열매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우리 선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복음 전파와도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세우신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들, 사랑의 빚진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직도 정말 예수님 모르고 신앙생활이 없고 섬기는 교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살면서 에나버에 서 있을 때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이웃들 찾아가고 또 1년에 한두 차례 교회마다 타 지역으로 선교를 갑니다. 가야지요. 왜요? 가서 열매를 맺는 일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열매 있는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고 열매가 있는 사람이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자다라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에 대한 조언과 응답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설교잖아요. 다락방 설교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또 사도 요한이 이를 강조해서 기록한 것은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곧 이 땅을 떠나십니다. 이 땅을 떠나신 다음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과 깊은 소통, 깊은 사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무엇이기 때문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세요. 또 박해와 시련 가운데 당시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복음 전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3장 17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더욱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내가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는지 다시 알려주십니다. 반복이지요. 17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목과 같이 오늘 주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12절 16절 말씀들이 결국 성도 간에 형제 간에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걸 보여줍니다. 주님의 가장 큰 계명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어요. 주님은 이처럼 계속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때마다 마음이 많이 찔렸을 거예요. 그들 마음에는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시기하고 서로 누가 더 큰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찔림이 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나 사회나 가정에서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이런저런 문제로 우리가 어려움에 휩싸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는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들은 서로 돕고, 지금은 내가 널 도울 수는 없지만 서로 돕고 사랑하고 협력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성도예요. 그러니 교회의 구성원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교회에 언제 한 식구가 될까? 서로 도움이 가능할 때, 서로 협력이 가능할 때, 내가 도움을 또 요청할 수 있을 때, 그 도움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 때, 서로 사랑이 가능해질 때 교회의 한 식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됨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인데, 하나님의 지체들이 부르심을 받아 모였는데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을 깨려고 한다면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그것을 우리는 조심하고 막아내야죠. 그래서 한국에 섬겼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도들 간의 돈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뒤로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돈 빌리고 갚고 돈 주고받는 거 금지시켰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편가르고 시기 질투하고 싸울 때 얻게 되는 것은 사실 피차 멸망하는 거죠. 이거는 사단이 바라고 원하는 일이에요. 누가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하게 되든지 성도는 서로에 대해 사랑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미움이나 시기, 원망, 질투 이런 것들이 싹이 필 때 속히 잘라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차피 시작하는 교회고 개척교회니까 처음부터 그냥 서로 사랑이 가능한 구조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도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가 있다면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메시지인데,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만이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고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축복이지요. 진실한 사랑은 이처럼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도 친구의 신분으로 만드는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것이죠. 죄로 인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다 실상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사는 자녀답게 정말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더 이상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합당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3가지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1차적 대상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13장에 이미 주님이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계속 주님은 서로 사랑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 말씀을 하셨던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보면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 우리가 강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미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십자가가 바로 앞에 다가와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식사는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때 하신 말씀은 그야말로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토록 귀중한 최후의 순간을 주님은 본인의 가족들과 보내시지 않고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것만 보아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가족들만큼 사랑하시고
잘 챙기시고 귀하게 여기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자매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실천하셨어요. 몸소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 이 메시지를 들었던 제자들에게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은 뭐 그렇게 친한 친구 관계도 아니었고요, 서로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니었고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학력이나 경력 면에서 볼 때 별로 이렇게 좋아해 줄 수 있을 만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어요. 세리와 같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직업을 가진 제자들도 그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쳐다볼 때 존경과 와 이쁘다, 뭐 좋다, 막 친하게 지내고 싶다, 막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너무 편한데 존경과 사랑보다는 오히려 멸시, 누가 더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뭐 이렇게 경쟁하고 이런 게 더 앞섰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가족들 이상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지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쓱 좌우를 쳐다보시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의 목적이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 한다면 세상 이전에 먼저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함께 영적인 가족인데 교회 성도들은 돌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먼저 본다?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먼저 성도 간의, 형제 자매 간의 사랑.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회적 배경 따지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신 것은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주고 사랑하기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섭외하거나 삐진다거나 저는 그런 일이 제 목회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우리가 한 20년 전부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니까 내가 어딜 가야 사랑을 많이 받나, 나 좋아하고 나 인정해 주는 대로 찾아가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에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힘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역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적용인데요. 사랑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죠. 이 계명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이셨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계명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위해 자기 생명 버리실 정도로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사랑보다 더 고귀하고 더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진짜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 내세울 것 없는 죄인들, 주님을 대적하던 원수들을 위해서 주님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절대 그냥 흘려듣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상대방은 원하지도 않는데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가 말이 빠른 건 시간 안에 말씀을 맞춰야 될 때는 말이 빨라지고요. 어느 때 원고가 짧을 때는 천천히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저 말을 저렇게 빨리 하나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여러분을 친구라 불러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과의 우정을 잘 지키고 잘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15절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임의로 너희가 다 알게 되었다, 너희가 다 안다 말했다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닌 친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제자들을 정말 친구로 인정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주님의 이 표현은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제자들이 곧 도망가고 배신할 것을 주님 알고 계셨거든요.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믿어주셨어요. 반면에 그렇게 불리움 받던 제자들은 조금만 풍랑해도 곁에 계신 주님 믿지 못하고 무서워하면서 호들갑을 떨었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신앙이란 나를 친구라 부르시는 주님을 내가 정말 친구 삼아서 주님에 대한 우정을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친이 있으십니까? 베스트 프렌드, BFF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승민이 있습니까? 있죠. 네, 절친은 어떤 사람이 절친입니까?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친구예요. 내가 잘못해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없이 안아줄 수 있는 친구가 절친이죠. 배신한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그 친구를 내 절친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신앙에 잠수 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친구라 불러주신 주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고 있는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니요. 이거는 주님과의 우정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우정을 정말 잘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도도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승민이의 절친을 저에게 소개시켜 줄 수는 있겠죠. 저의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목사님. 같이 만나서 우리 커피 마십시다. 뭐 이야기 나눕시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친한 친구는 믿을 만한 사람이 소개시켜 주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전도는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완벽하다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내 가장 베스트 프렌드를 너에게 소개시켜 줄게. 너도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 교회 가자. 어디 있어? 하늘에 있어. 내 안에 있어. 그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합시다. 조영기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복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울 때 천막교회 할 때 가난한 사람들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 어디 계셔? 저 앞에 계신다고 천막 하나에 십자가 하나 달아놓고 아이고 자기나 나나 막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정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우정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인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친구라 부르셨는데 나는 과연 주님을 이처럼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은 친구인 우리들의 약점과 허물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은 땅의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친구인 주님을 위해 고난과 수치를 감수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고 살고 있는가? 그 어떤 세상 친구보다 더 귀한 우정을 우리 예수님과 오늘부터라도 쌓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딱 맞는 찬양이 있어서 오늘 이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찬송을 아신다면 힘차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 예수는